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후에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후에 행진하라고 했을 때 딱 3일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딱 3일 지났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주셨던 약속들,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봐야 됐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 자체에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자체만 바라보니까, 광야의 뜨거운 햇살과 그 황량한 땅,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 광야를 건너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그 열매로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 훈련의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광야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갔으면 3일 만에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라든지 또 어떠한 만남이라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순간순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항상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내려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죠. 빨리 그 마음을 정결케 해라. 빨리 회개하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그 미래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러니까 그 진영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사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진영 끝에만 불을 내려서 사르셨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건이 있을 때, 솥이라든지 그것이 있을 때 아이들 손가락 끝만 그걸 조심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을 때 손가락 끝만 이렇게 탁 대가지고 뜨거 할 정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인을 준 겁니다. 빨리 깨달아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언제나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항상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오늘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에 전염되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 함은 출애굽을 할 때에
정확하게 보면 히브리 민족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애굽 안에 히브리 민족과 함께 또 다른 주변 인종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출애굽을 할 때 그냥 같이 따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히브리 백성, 히브리 민족,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는데 그냥 따라서 나왔던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막 했던 거죠.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히브리 백성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에 이 불평하는 것이 부정적인 마음이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절망의 나락에 마음이 빠졌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홍해에서 건넜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마음이 희망과 소망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옆에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평하고 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살아갈 힘이 없어지고, 갑자기 두렵고 절망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는 이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부어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을 자꾸 미워합니다. 자꾸 과거를 미워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먹었던 여러 가지 음식들이 얼마나 그게 좋은 음식이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건데. 그런데 노예 생활하면서 지냈던 것, 그것까지도 자꾸 미화를 해요. 옛날의 전성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성기도 아닌데. 그러면서 현재와 비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귀를 기울일 때 긍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찌됐건 세상에는 어떠한 일이든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관점과 아주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감사의 고백과 불평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것도 항상 그 두 관점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귀를 열어서 듣고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나의 몫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긍정적인 말, 그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그런데 감사를 훈련하지 않으니까, 감사를 매일마다 훈련하지 않으니까 점점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는 얼마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눈을 떠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를 매일매일마다 훈련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부터 하루가 그냥 저절로 오는 줄 알아요.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당연하게 하루를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름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을 내는 만나는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온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이유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뜬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만나, 교회에서 만나 서로 눈이싸하고 또 입을 열어 인사를 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 사랑할 때 그것을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감사지. 그래서 괴테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왔는데, 친구들이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있는데 자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험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해서 그 집에 모여가지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괴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를 내 집에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워 담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감사가 없는 그러한 말을,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집에 흘리는 것은 이 집에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라고 괴테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가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수영을 잘하기 마련이고, 산에서 자란 사람은 산을 잘 타고 나무를 잘 타기 마련입니다. 악한 것을 말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삶은 그러한 환경에서 매일마다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밤에 항해를 하는 선장이 마음 가는 대로 항해하는 선장이 어디 있습니까? 나침반을 보고 등대를 보고 그리고 항해를 하는 거지. 내 마음 간다고 왼쪽으로 갔다고 오른쪽으로 갔다, 그렇게 항해하는 그 선장이 있는 배는 결코 정말 복된 자리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원망하지 말고, 또한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 그 말에 쉽게 동의하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전염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찾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이 새벽에 찾아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고 미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한 해외 선교지, 국내 선교지 우리 재단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영역에 파송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 날 총동원 주일로 지키는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을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초청할 때 주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때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